오늘은 2월의 첫째 주입니다. 2월의 첫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하박국의 참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고뇌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2월의 첫째 주 귀한 말씀을 부족한 자가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악이 판치고 세상의 공의와 진리가 쓰러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을 통하여서 귀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염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가 준비한 말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와 또 진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통받는 의인의 고뇌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받는 의인의 고뇌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또 수만 가지의 답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인터넷에서 한 가지 질문을 올리면 여러분이 그에 대한 대답은 몇백 개의 답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확한 대답은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종교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수백 가지 답들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과히 인터넷 바다 한가운데서 사는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잘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 많은 답변들을 하나로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종교상의 질문들, 기독교에 있는 성경에 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모르며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은 까닭에 정작 참된 답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된 답을 평생 동안 수없이 찾아 헤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판치기 때문에 진리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만이, 그분의 이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만이 모든 원초적인 질문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답변하지 못한 질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바른 성경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궁금했던 문제들,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 어느 정도 여러분 그것이 해답을 대부분 찾았을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궁금한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제한 인생은 혼란의 연속이요 갈등과 고뇌의 연속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궁금하고
정말 궁금하다 못해서 고뇌하고 답답해서 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가슴 미어지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심정을 지금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는 그런 고뇌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아마도 여러분 대다수가 그런 고뇌에 공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고통받는 의인의 고뇌라는, 고통받는 의인의 기도라고 제가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선자들을 자주 읽으십니까?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 12권입니다. 선지서는 너무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지서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이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상된 계시를 몰았을 때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어떤 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심지어 선지자들 자신도 이것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결국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상된 계시의 말씀들, 또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와 책들을 통해서 많이 이런 걸 여러분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극심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자들, 선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질타하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빌론에 또 아시라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는 구약의 역사서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죠. 허구적인 은유적인 책이 아니라 소설이 아닙니다. 정말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저는 설교는 두 번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하박국은 소선서 12권의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서들을 이 나흡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나누는데요. 전 선지서는 여호수아 재판관기하고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후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그 선자들의 활동의 시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후 선지서를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로 말하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근거는 기록된 분량에 따른 것이지 대선지서는 메이저고 소선지서는 마이너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분량에 따른 것이지 소선자들이 대선지자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 또 사명감이 더 적어서 수행 능력이 모자라서 소선서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분량에 따른 것이죠. 이 분량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몰아넣은 것입니다. 결코 이 소선서 12권은 대선서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제들은 구약의 신정 정치에 있어서 정말 특수부대 요원과 같습니다. 그린베라는 공수부대,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 요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특수부대들이 이사에 나오거나 그러면 또 그 군대 안에서는 특수한 마크가 그들에게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크를 보면서 이 사람은 특수부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마크와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은 바로 고난이라는 표시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난과 또 그들은 참호를 파기도 하고 벌거벗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선자는 창녀와 결혼도 했고 잿더미에 앉아 있기도 했고 아내를 잃기도 했고 뺨을 얻어맞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고 고아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돌로 얻어맞아야 되겠고 십자가에 처형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조롱도 당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목베임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아내와 자신의 목숨은 절대로 어느 세상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초기와같이 버렸던 선자들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특히 이 별명이 있는데요. 하박국은 성경에서 다크호스라고 불리웁니다. 다크호스가 왜 하박국인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는 선지자의 이 하박국이라는 개인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역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그의 가족과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바를 찾지 못합니다. 동실의 왕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록하는지 단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코필드나 러컨 목사님도 이 하박국이 요시아의 통치 말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저리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방민족의 심판과 소선서에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의 포옹, 또 향기로운 약초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왜 다크호스인가? 그의 사역은 그의 이름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포옹과 향기로운 약초. 그의 하박국의 이 선사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결코 사랑의 포옹과 향기로운 말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이 없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박국은 정말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고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두 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이 느꼈던 것을, 하박국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2장에 걸쳐서 두 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3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에서 66권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죠. 우리는 하박국이 없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을 보며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한 현 세상에서 더구나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며 비과학적인 코로나 통주 사이에 살면서 공성정권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의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같은 고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박국에서는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의인의 고뇌, 하박국의 고뇌는 무엇인가? 하박국의 고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 보시죠. 선지자 하박국이 본 언중한 말씀이라.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다. 이 악하고 현 세상에서 이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을 언제가 주님께서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이 이렇게 심한데 정말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어떻게 좀 막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탄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불의와 편법과 악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하박국의 이 탄식의 기도가 저의 마음의 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하박국이 당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뇌하는 기도와 탄식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까? 노무현이가 말했던 살만한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청와대 거주자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에 가한 악행은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재인이 늘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어쩌고 저쩌고 말하더니 K방역으로 저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방역 패스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최저임금 10,000원으로 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최저임금을 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경제대통령 코스프레 하더니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국민소통을 하겠다더니 청와대 청원은 일관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더니 광화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더니 탈원전 전기가 사라져버리고 경제가 폭망됐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집값 잡겠다고 하더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파트가 사라졌습니다. 52시간 의무화로 여가를 즐기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엔잡으로 주말도 사라지게 해놨습니다. 저출산은 잡겠다고 하더니 태어나는 애들이 사라졌습니다. 도덕과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다 하더니 조국과 추미애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유미양으로 도덕과 양심이 사라졌고 이재명으로 상식과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판문점 평화 쇼하더니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 사라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더니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방금 이 문재인의 5년에 대한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못하면 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조정 숙종대 이몽룡과 성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그 탐관 오리들의 가렴주구를 다룬 판소리 춘향전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거린으로 변장한 암행어사 이몽룡은 고을 수령들이 참석한 악질 남원 군수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이몽룡은 한편의 멋진 시를 짓습니다. 이 시로 인해서 잔치 자리에 있던 탐관 오리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되죠. 내 열의 신대요 금준미주 천인열이요 금잔에 담긴 아름다운 술은 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거라 옥쟁반에 맞이는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라 청누라시 민누락이요 천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부처 원성거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당시 세태와 탐관오리들의 오만함을 그들의 내로남불을 꼬집어서 풍자적으로 비꼬아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매우 뼈있는 식구이죠. 정확하게 이 정권에 대해 어울리는 식구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깜대 안 되는 마귀의 자식들, 주사파 정권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거덜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재명 부부는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시켜서 사유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터진 이재명 부부의 슈퍼갑질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터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쓰레기 부부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다음 달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 부정을 저질러 노려오는 그들의 시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선거에 투표한 그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사형도 아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탄식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무엇 하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정권을, 이 나라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심정이 하박국의 심정일 것입니다. 유다왕과 고관들, 율법을 다루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다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디아인들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이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본 것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들보다 사나우며 또 그들의 기병들은 널리 퍼지고 또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으로부터 오리니 그들은 급히 먹으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 그들은 다 폭력으로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의 모래처럼 모으리라. 그들은 왕들을 조롱할 것이요 고관들은 그들에게 조소를 받으리라. 그들은 모든 요새를 비웃으리니 이는 그들이 흙을 쌓아올려서 그것을 취할 것임이라.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는 넘어가리니 자기의 이 능력이 자기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걱정 마라. 사실은 내가 유다의 이 죄악을 심판할 도구를 다 준비해놨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죄를 보고는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바로 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쓰임받는 도구들이죠. 그것은 잔인하고 산악기로 유명한 칼디아인들, 즉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범죄함을 강력하게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면서 악인 중에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논리와 상식,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걱정 마라 하박국아. 내가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바빌론 제국을 미리 준비해놨다. 우리는 다른 선자들에서 그 선자의 인성과 마음과 성향과 출신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진리에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박국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박국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박국 초점은 다른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징계는 불가피하다. 아무리 선택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 이스라엘에게 징계, 즉 확실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바로 칼디아인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생각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디아인들, 저 사납고 표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널리 퍼지고 급히 먹으는 독수리처럼 날려드는 그들 칼디아인들 바벨론들을 내가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박국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하박국의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의인의 고뇌, 하박국의 고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 악인이 주의 백성을 삼키는데도 그냥 두시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은 죄악을 행하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 마라. 유다를 심판할 도구를 마련해 놨어. 그것 바로 칼디아인 바벨론이야.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그 악인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데도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20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은 그럼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죠. 1장 12절 보시면 오 주 나의 하나님, 내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해 두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으시라고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폐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려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이 바다의 물고기같이 또 기어다니는 것들같이 만드셨나이까. 사람들이 그것들 모두를 낚시로 들어올리고 그물로 잡아서 끄는 그물에 그것들을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야 그들은 그들의 그물에 희생자를 드리고 끄는 그물에 분향하나니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몫이 풍부하고 그들의 식량이 풍성함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그물을 비우고 계속 민족들을 살해하는 것을 자제하지 말아야 하리까. 어쩌면 악인을 들어서 쓰시다 하더라도 그 악인을 통해서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게 놔두실 것입니까? 바벨론의 교만을, 바벨론의 그 포악성을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에 서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것과 책망받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지켜보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은 두 번째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나 저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할 것은 하박국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정한 각오로 파수꾼처럼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방법을 하박국은 처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답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은 바로 2장 2절부터 20절인데요.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 계속해서 보시죠. 2절 4절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환상은 정해 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될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의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빗대어 비유를 짓지 아니하겠으며 그에 대하여 풍자하는 자문을 지어 말하기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사약으로 자신을 짐지운 자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2절 14절 보시죠. 피로 고을을 건설하고 죄악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고 백성이 그 헛된 일로 지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주에게 써 나온 것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의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 보시죠.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제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 18절, 19절, 20절은 그 우상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금과 은을 입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호흡이 전혀 없도다라고 단정 지읍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새겨 만든 자, 우상들, 모든 것은 바로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신들입니다.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절에서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불상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불상이 떠내려가는 것들을 잡아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갈대아인들이다.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심판했을지라도 그들을 도구로 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의 도구인 이방 민족인 바빌론이 더 큰 죄악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때가 되면 그 나라도 내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을 통하여 매우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비록 세상에 악인이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14절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의 주의 영광과 지식으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4절 말씀이 저에게 깊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의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가득 차서 공의와 진리 행하신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대한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무기력한 이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내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변들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그의 교만으로 메데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빌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죄악은 또 그리스를 통해서 치셨습니다. 그리스는 또한 강력한 철의 제국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를 하나님께 다루셨습니다. 로마는 얼마나 타락 격치를 이룬 나라였습니까? 그런 로마는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은 또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잠언 1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호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징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정권과 통치는 유한하다는 것을 다 아는 바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한 이 정권과 무능과 독선과 내로남불의 이선을 또 다른 정권이 등장해서 철저히 심판해 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내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 눈을 목도하지 못하고 올라가더라도 저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 주사파 정권, 빨갱이 정권들은 반드시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것들 내 눈으로 저는 목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라의 공산주의자들, 마귀 자식들이 불못에 떨어지고 고통받는 것을 나는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나라가 정말 공산화를 완전히 이루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게 하여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냐. 물론 다음 정권도 인간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세상을 자신의 관할하에 둘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3년 반일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을 들은 후에야 이제 속이 좀 가라앉습니다. 고 바빌론, 그것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걱정 마라. 그 우상숭배 민족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 이제 하박국의 질문 속에는 불의가 온 사회에 만연한 죄악이 판치는 것에 대해서 의인이 고려하며 하소연하는 데 있으며 또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진정한 애국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죄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선제들의 일관된 신앙입니다.
그런 하박국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루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크호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부조리와 제약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고뇌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하박국의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죄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 악의를 들어서라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분의 백성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나중에야 하박국은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장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3장 초반부에서는 여접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9절까지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마지막만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되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길들에 맞춰 악장에게. 여러분, 29절에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사슴은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잘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맹수의 먹잇감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슴은 도망가는 항상 평지에서 가지 않고 고지,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슴의 강점은 바로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맹수가 오면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높은 산 위로 도망쳐서 맹수를 쉽게 따돌립니다. 그래서 나의 발은 암사슴에 발갛게 하실 것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경지에 내가 이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침묵의 노래가 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래입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후에 나온 그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값주고 살 수 없는 영생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그 장소인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일컬어 받았고 입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귀여운 구원의 기쁨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예측하지 못한 불상사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엄습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과 낙담과 실망과 불평과 원망 등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십니까? 그런 고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로 갈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죄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어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얼마나 넘치는가입니다. 나에게 감사와 불평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또 불만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박국은 마지막에 이 아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나무는 열매들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양식입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소와 양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농사꾼에게 열매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열매를 보기 위하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 번 사모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18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개역성경 개정판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응답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박국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러한 섭리로 세상을 관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여러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통해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억울함을 당하게 하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는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광대하고 명확하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뻐함은 가진 것이 없어도, 풍족하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시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그분의 정하신 이치가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낮과 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과 바다의 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서 오 주의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들 모두를 지혜로 지으셨으니 땅이 주의 풍요로 가득 찼나이다. 그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모두 좋고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 생명을 주기도 하고 호흡을 취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도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에 충실히 행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처럼 아무런 소출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요처럼 내가 깊은 환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주위를 뒤돌아본다면 얼마나 많은 감사와 조건들이 있는지요. 많이 가져서 넘침이 아니라 감사함이 많으니까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홈과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비난하고자 나선 것이 아니고 백성을 늘둔 그 불경건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동기는 불의와 죄의 세력이 세상에 만연한 대한 의인의 그 고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록 동족일지라도 그들의 범죄했을 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그 죄악을 지적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이자 진정한 애국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악의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해서라도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부조리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은가 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고뇌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최상의 답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악인을 통해서도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또 다른 심판의 도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인념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짐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처해진 상황에서 늘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